잘 주무셨나요? 예.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신앙에 대해서 꼭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영어로 Creation from nothingness라 그래서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자체가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창조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랑의 파트너로서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중심에, 결론에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모든 우주와 만물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7가지 시작을 잘 이해하면 창세기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사람이 있으라 하니까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바라란 말을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첫째는 산모가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바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바라가 들어갑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우리 어릴 때 듣던 도깨비 방맹이처럼 집 나오라 뚝딱 집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 그런 수고가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몇 가지 시작이 있다고요? 첫째가 우주 만물의 시작입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우주 만물의 시작. 둘째가 11절입니다. 11절.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의 시작입니다. 나무, 벌레, 곤충,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세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고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그 질문이 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누구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 요점입니다. 요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영어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육적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줄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그걸 쓴 건데요.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이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에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많이 가깝고 미워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니다.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이지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사랑으로 사는 거지요. 구원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정치의 기준을 창조경제 그렇게 뒀지요? 창조경제. 참 좋은 단어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에 강조합니다. 성공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성령 받아라. 말씀 읽어라. 영적이 되면은 창조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 상상력, 개척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받고 성령에 체험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담배 안 피우지요? 술 안 먹지요? 기도 생활하지요? 말씀에 늘 묵상하지요? 그러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꿈을 꾸게 되고 상상력이 넓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총리 1번부터 10번까지 권력 순위의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7사람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러니 저러니 나라가 곧 안 될 것 같아도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에 골고루 들어있어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4년제, 2년제 합쳐서 350개입니다. 350개 대학의 총장 중에 60%가 크리스찬입니다. 이사장은 7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육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거지요. 창조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사람. 왜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성령 체험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세계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동체. 왜 공동체냐?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는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더불어 같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더불어.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2가지가 기본입니다. 가정이 아주 영적으로 공동체 바로 세워져야 되고, 2번째, 교회가 공동체 본질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여러 교회 다녀보면요, 큰 교회들이 건물 잘 지어놓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싸우고 있어요. 공동체적이지를 못한 겁니다. 성령님이 참 슬퍼하시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 이해하셨지요? 네 가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작은 뭐이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가정은 그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시작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이 참 중요하지요.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죄의 시작. 죄라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의 죄가 하말티아인데요. 하말티아가 죄인데 빗나간 화살입니다. 빗나간 화살. 화살이 관역으로 안 나가고 빗나가 버린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빗나간 화살을 제자리에 돌리는 것을 신앙 용어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 회개지요. 회개.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죄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무래시는 것은 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되는데 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지요. 회개하지 않는 죄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지요.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루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카토 모루탈레. 용서받지 못할 죄. 이승과 저승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공직자가 대통령, 장관, 시장,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태리 사람들.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죄. 둘째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겨서 11조 헌금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고용을 누리고 해야 하는데 이익 내지 못하고 적자 보는 기업, 적자 보는 장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응? 설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장로님 기도도 막 늘어 빠져서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가 너무 길어요. 기도 시간에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요. 끝으로 그래서 마치는가 했더니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아주 지겨워요. 목사님 또 정설교 못하면 성경 본문 은혜 받으시오 하고 내려오면 제일 박수 칠 텐데 무슨 길게 하고 광고도 길고
그러면요, 우리는 뭐 그냥 참지만은 젊은 세대는 안 통해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이고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님 때 그거 강조해요.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응? 이건 이승과 저승에서 용서 못 받는다. 응? 응? 이해가 갑니까? 예. 자, 네 번째 죄가 네 번째 시작이 죄의 시작이지요. 다섯 번째 뭐냐?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입니까? 예, 예.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 에덴 동산의 심판이지요. 창세기에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심판,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창세기 15장 16장에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심판이 전부 앞으로 있을 대심판의 맛보기, 연습이죠, 연습. 자, 창세기에 몇 가지 심판이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에덴 동산의 심판, 둘째는 노아 홍수의 심판, 셋째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런 심판은 앞으로 있을 대심판의 맛보기다 이거지. 자, 우리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7가지 시작이 있다. 첫째 뭔 시작이지요? 우주 만물의 시작.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 세 번째는 사람의 시작. 네 번째는 죄의 가정의 시작이지요? 가정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여섯 번째 심판의 시작. 그런데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하지요. 7번째가 없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 후편으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나가느냐, 세속사라고 말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손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자손의 약속. 두 번째는 땅의 약속.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 너로 인하여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라고요? 자손의 약속. 두 번째는 땅의 약속.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제가 했습니다. 5절 말씀. 저는 성경 공부 시간을 좋아하는데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대체로 간증 집회, 전도 집회를 하고 낮 공부 때는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이 뭐 2번밖에 없으니까 아쉽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대충 중요한 것을 짚어가는데 12시간 걸리더라고요. 12시간 쭉 공부하면은 성경의 전체 윤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중요한 시간이지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이요. 지가 지금 만 72살인데요. 내보다 나이가 더 많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지요. 아브라함은 75살의 시작인데 지금까지 좀 잘 못해도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제가 이제 주치의가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지난번에 건강진단을 다 했더니 목사님,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좋습니다.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기대로 나가면 90 이상 사시고요. 재수 없으면 100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20년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새겨드렸어요. 하하,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 젊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뭐 그렇게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70 넘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여자를 봐도 여자로 안 보이고 그냥 사람으로 보여. 사람.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응? 그 좋더라고요. 응?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 욕심도 없어지고요. 70이 넘으니까 뭐 제대로 보여요. 응?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2년째지요. 40년간 돌아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70부터 80까지 앞으로 10년이 내 목회 황금기로 삼는다. 최고로 모범으로 목회를 해보려 한다. 80까지 내가 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목사님 80 넘은 뒤에 또 90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다. 말이 안 되지요? 75세 넘은 노인이 매년 쌍둥이를 낳은들 어떻게 하늘에 별같이 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은 고맙지만은 말이 안 되네요. 뭐 농담이시겠지요. 뭐 이리 안 가고 6절이죠. 6절이 요점입니다. 6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키워드래요. 키는 열쇠지요. 열쇠. 워드는 말씀. 열쇠가 되는 말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의롭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요.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개하면서 구약의 레퍼런스, 근거의 말씀을 여기서 뽑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우리는 같이 찾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은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더 잘한 찾기입니다. 잘못하면 성경 채장 찢어지고요. 천천히, 시간이 많으니까 로마서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의 제1조지요. 솔라 피데 옹리 페이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에게 잡는 겁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디서 그렇게 나왔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 그랬느냐?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아브라함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계약인데 계약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말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거려. 말씀은 자니까 언약거립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 언약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이냐? 7절 말씀.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너 후손이 너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표시로 뭘 지키게 했느냐? 10절이죠. 10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가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뭡니까? 언약이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가 할례지요. 할례. 할례가 요즘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금 할례가 뭐일까요? 세례지요.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뭘 합니까? 영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가 세례지요. 세례. 그 구약 시대에는 할례지요. 자, 그래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구약의 4대 언약 그래요. 4대 언약. 첫째는 창세기 9장에서 우리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걸 노아 언약 그래요. 창세기 9장 8절 말씀.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걸 노아 언약 그럽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의 특징이 뭐냐? 사람하고 사이에 맺은 게 아니라 곤충, 짐승, 물고기 모든 생물이 언약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요즘 와서 생태신학, 창조신학 아주 뜨는 거지요. 왜냐? 지구 공동체가 공해가 심해지고 사막이 많아지고 기후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을 때에 모든 생명체를 포함시켰다. 생명체를 다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아 언약이 뜨는 겁니다. 지금 첫째가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의 표시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지요. 무지개. 두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뭘 세우셨지요? 할례를 세우시고. 세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 언약. 모세가 중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모세 언약이지요. 모세 언약에 증거판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계명 돌판이지요. 모세 언약의 언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뭐냐? 열왕기서에서 다윗 언약이요. 다윗 언약.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윗의 왕통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메시아. 다윗 언약의 결론은 메시아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의 4대 언약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 언약이지요? 노아 언약.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는 모세 언약. 네 번째는 다윗 언약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깨버렸어요. 언약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겁니다. 신약이죠. 신약. 옛 언약은 구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리 놔주는 중간 다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둑에 맥이 있듯이 성경에도 그런 영적 맥이 있거든요. 그런 맥을 잘 이해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리 놓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구약은 취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 모세 언약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이 취소됐다. 하나님이 먼저 깬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깼다.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어디다가 쓴 거냐? 33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맥을 잘 이해를 하고 마음에 잘 짚어야 됩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심령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 언약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는데 지금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한다. 누가 기록할까요?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한 언약을 뭐라 그러냐?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전 교회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신앙 고백의 기준이지요. 자, 33절.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의 중심이 뭐이냐?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34절이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용서. 새 언약의 핵심이요.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않고 다 허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에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한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면 옛날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싸그리. 제가요 74년, 75년 2년간 감옥을 살았거든요. 박정희 시대에 유신 때. 그런데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오래 살아놓고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성경 열심히 봤어요.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무협지인데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13개월 살았는데 나가라 그래요. 응? 정치범이니까요. 얼마 뒤에 사면장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지난달에 법원에서 오라더라고요. 왜 오라 하나 갔더니 74년, 75년 감옥 살게 한 것이 정부가 잘못한 거다. 새삼스럽게 무죄 선고하고 판사가 나한테 무죄라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말로 하면 뭐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신청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할게요? 그랬더니 하루 살았는 것에 19만 4,400만을 4,400원 준대. 19만 4,400원. 그래 술 잔더라고요. 2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하루에 19만 4천. 정부가 잘못 살았으니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피해 입은 거 더해서 하면은 한 2억이 넘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김지하란 시인이 있습니다.
김지아는 오래 살았어요. 9년 얼마가 살았는데 그 친구는 24억이래요. 나도 한 2억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그때 같이 지역 살았던 친구들이 6명이야.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에이 그때 좀 더 오래 살 걸 그랬네. 그때 나와도 할 일도 없었는데 좀 더 살 걸. 누가 19만 4,400원 줄 알았습니까? 이거 아까워요. 그때 한 3년 살았으면 그래도 솔솔한데 노후의 용돈이 될 끼인데 사면이요. 사면. 없는 걸로 한 거 없는 걸로. 너희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기억도 안 하는 걸 믿습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긴가민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없는 걸로 용서하신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핵심이에요. 핵심.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항상 교인들은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지난 죄는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장식 18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장식.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느냐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이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노인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지요.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손의 약속. 둘째 땅의 약속. 세 번째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고 19절 말씀. 19절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뭡니까? 명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명하여. 그게 성경 원문은 교육하여입니다. 교육하여. 내는 하나님이지요. 그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교육하여. 교육자 아브라함이지요. 교육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렸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도를 자식들한테 가르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다른 게 잘나서가 아니다. 자식 교육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해간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겁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대대로 이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4절.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걸 교회가 지금 또 이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계속돼 가는 겁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뭡니까? 가르치시며 교육 목회. 예수님의 3대 목회 첫째 가르치신 교육 목회. 교회 학교, 성경학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시며 교육 목회.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이죠. 복음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목회. 치유. 가르치는 건 티칭 미니스트리. 목회를 미니스트리 그래요.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하신 건 프리칭 미니스트리. 병든 거 약한 거 고치는 거 힐링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가 중심에 있고 오른쪽에는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 왼쪽에는 힐링, 치유 목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학교, 병원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교회지요. 한국의 사립고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가 350개가 되는데요. 3분의 2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선교사들, 선배들이 열심히 학교 세운 겁니다. 대구도 신명학교, 개성학교, 성광학교 열심히 미션 학교들이 많잖아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나는 성광고등 출신인데요. 성광고등학교 학생이 2,000명입니다. 중고등학교 2,000명인데 들어올 때는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된대요. 3%. 졸업할 때는 70%예요. 70%.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개신교 신자가 10년 전에는 23%였습니다. 23%. 해마다 1% 줄어서 금년에는 8%를 줬어요. 8%. 매년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죽는 겁니다. 10년 전에 23%를 했는데 지금은 8%예요. 교회에서 청소년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회 재직회 아무리 잘 돼도 애들이 없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학생회가 왕성하고 청년회가 힘이 있고 유엔주일학교 유치부가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주례하면 반드시 애를 4명 이상 낳으라 그런다. 4명 이상. 내 말 듣고 4명 낳은 가정들 많습니다. 4명. 네 전도는 못해도 애를 낳아서 부룩해야 되고, 응? 나라도 부흥시키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자식 낳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열심히 자식 낳아라. 응? 요새 교육시키기 힘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열심히 낳아라. 열심히 낳아라. 교회가 다 키울 테니까 열심히 해야 돼. 교육 목회요. 교육. 한국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모세 이야기입니다. 2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입니다. 모세. 에집트 말로 모가 물입니다. 모. 우세스는 건지다입니다. 모우세스. 물에서 건진 아들. 모세입니다. 모우세스. 모는 물이고 우세스는 물입니다. 건지다입니다.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 강물에서 건졌지요.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고. 이게 참 의미가 깊지요. 출애굽기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이게 모세지요. 우리도 모세입니다. 모세.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나는 김모세, 이모세, 박모세. 우리 다 모세예요. 모세는 나일강 광물에서 건졌고, 이스라엘은 애굽 종살이에서 건졌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세지요.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신앙. 땅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다음 뭡니까? 들으시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 둘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을,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래요. 구약의 복음장. 그런데 12장 한번 읽어도 복자도 없고 예수님이 외자도 없는데 왜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때부터 1월입니다. 1월.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종에서 해방된 때부터 1월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렌다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카렌다가 달라요. 세계 세 가지 달력이 있는데요. 카렌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을 뭐라 합니까? 음력. 예.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을 뭐라 그럽니까? 양력. 유대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때부터 쓴 달력을 유대인의 달력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요. 6월절. 6월절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광복절로부터 1월 1일 나가는 겁니다.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되. 첫 번째 6월절에 가정마다 양 잡은 겁니다.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린 양이 나오지요. 어린 양이 나오면 우리 신약에서 누구를 생각해야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게 이제 구약을 읽는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5절,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는 겁니다. 7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데 양을 목을 따서 피를 양푼위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우술초란 풀이 있습니다. 우술초.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합니다. 우술초란 풀을 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는데 다 날 보십시오. 전부 날짜를 보십시오. 첫 번째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우술초 풀로 문에 바르는데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틀이 있죠. 문틀. 문틀에다가 어떻게 바르냐면은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임방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로구나.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지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뭡니까? 넘어갈지라. 넘어간다고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고. 넘어갈 유자거든요. 영어로 6월절이 the day of pass over. 패스는 넘긴다지요. 위로 넘긴다. 패스는 전달한다며 전달한다. 위로 패스 오버. 문에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6월절 때는 문에다가 발랐지만 지금 우리들은 가슴에 바르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걸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지요? 먼저 머리가 이해가야 돼요. 복음의 그 구조가 이해가 간 뒤에 가슴으로 뜨겁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대놓고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머리를 이해하고 가슴에 뜨겁게 믿고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6월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자, 광야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걷고 걸어서 호렙산 가까이 왔는데 아멜렉 족속이 가로막는 거야. 아멜렉 족속이. 첫 번째 적이 가로막는 겁니다. 17장 8절.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아멜렉 족속은 정규 군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 아주 오합지졸이 전투 경험도 없고 뭐 그런데 이 해보나 마나 지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은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하다가 군대 훈련도 안 받고 한 사람들인데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테니 네가 나가서 전쟁해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모세의 손을 누가 바쳤습니까? 아론과 홀
두 사람이 손이 안 내려오도록 받쳤죠.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겼습니다. 내려오면 지고. 하루 종일 전쟁에서 아멜렉을 물리치고 나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15절.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지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 아멜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는데 안 끝났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아멜렉과 싸우신다. 대대로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 대장 되셔서 싸우신다.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멜렉과 전투가 그때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또 대대로 계속 하신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에 성경 66권 중에서 각 책이 전부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 창세기는 주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요? 몇 가지 시작이 있다 그랬습니까? 7가지.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모세 구원. 출애굽기는 구원이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거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는 생활이에요. 생활의 책인데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와요. 131번.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 레위기서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생활 교과서예요. 거룩한 생활의 주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생활인데 어떤 생활입니까? 거룩한 생활.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예수 믿고 내받고 오늘부터 거룩해진다 시작. 그런데 거룩해지는 게 아니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뭔 책입니까?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에요. 훈련. 광야 40년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왜 받습니까? 고생시키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훈련하는 거니까 민수기 다음에 뭔 책입니까?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 신명기의 주제는 축복이지요. 축복은 어디서 누립니까? 가나안 땅 가서 누리니까 여호수아는 축복을 누리는 생활, 안식의 생활. 이렇게 책마다 그 주제가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그랬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자, 19장 2절.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주제지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해요. 거룩장.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거룩장.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이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효도입니다. 부모 효도.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첫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수주일. 부모한테 효도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첫째입니다. 또 4절. 너희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거룩한 예배지요. 예배.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5절. 너희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장이 쭉 내려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말이 18절이지요. 18절. 거룩한 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기준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부부 생활을 잘 못해요. 자식을 잘 못 길러요. 왜냐?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걸 사랑결핍증 그럽니다. 비타민 결핍증, 철분 결핍증은 우리가 알아도 사랑결핍증을 잘 몰라요. 한창 5살, 6살 때 계모 밑에 구박받았거나 조실 부모하고 고생했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랑을 받을 나이에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자라서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따돌림 받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결핍증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못하면 이웃 사랑을 못해요. 나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로서 권해요. 너 결혼할 때 인물 보지 마라. 인물은 부부가 결혼하면 6달만 지나면 마누라 얼굴 잊어버린다. 응? 가슴으로 사는 거지 인물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정으로 사는 거이지 인물이 아니다. 응? 절대 인물 보지 마라. 가문 보지 마라. 가문. 젊은 사람이 지가 가문을 일으키면 되지 뭐 가문 좋다고 하냐. 재산 보고 하지 마라. 그건 아주 쫄짱부다. 응? 꼭 봐야 되는 게 있다.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냐 없냐.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으면 부부 사랑이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서로 정이 들어가지고 콤플렉스가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결혼하겠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치유해야 된다. 치료해가지고 결혼해라.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아버지로서 일러주지요. 아버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러면은 그런 성격적인 약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아들이 묻는다고요. 그거는 끈기 있게 1년, 2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사랑으로 치유해야지.
사랑결핍증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길게 해라. 괜히 만난 지 석 달 만에 좋다고 뭐 여간방에 가고 이러면 절대 안 돼. 에? 옛날 같으면 보리밭에 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절대로 건전하게 잘 교제해서 서로 치유가 돼야 된다.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응?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남녀들이요, 건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안 되면은 뭐 교회 성가대 뭐 40대 노처녀가 앉았고 뭐 이런 뭐 그거 참 보기도 안 좋지요. 교회는 서로 간에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지요. 자,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성경의 음식장입니다. 음식장. 성경에 나타나는 음식장이지요. 레위기 19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거룩장. 11장은 음식장인데 예를 들어서 10절,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는 말은 심히 해롭다 이 말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아라. 심히 해롭다. 그런 생선이 뭐이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 장어 같은 거죠. 장어. 그 성경에서는 장어를 먹지 말라 한 겁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는데 요즘은 영양학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유를 알지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장어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장어를 안 먹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데서는 장어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갔더니요, 동네 또랑에 장어가 득식해요. 팔뚝만한 장어들이 막 안 먹으니까.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한국 이민들이요, 막 통발대에 놓고 버지기로 잡아다가 곰탕하고 굽고 찢고. 내가 집회 갔더니 끼니마다 장어요. 끼니마다. 나는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기름기 많아서. 아이고 나이 안 보려면 아이고 강사님이 잘 접속하셔야지요. 한국선이 재벌이나 먹는 게인데 끼니마다 장어가 나오니까 아주 내 참 질색이더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아라. 요즘 와서는 이해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있다는 걸. 옛날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41절 말씀. 11장 41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즉 먹지 못할지니.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뭡니까? 응? 뱀 먹지 말라는 거이지요. 근데 태국에 가면요, 코프라 있잖아요. 코프라. 관광객들이 코프라를 사 먹는데요, 90%를 한국 관광객이 먹습니다. 90%. 이거 내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은요, 3박 4일 태국 여행에 코프라 16마리 먹었어요. 16마리 먹고 오다가 비행기에서 배가 단단해져가지고 숨이 가빠져가 의사 부르고 야단 났습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은요, 먹다가 남으니까 코프라 2마리를 도시락에 담아왔어요. 사람 대로. 세관에서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하겠습니까? 도시락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나 뭐 숨긴가 해서 열어보시오. 안 됩니다. 세관에서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코프라입니다. 기으면 될 낀데 이게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관원이 무슨 소리야 하고 자기가 확 열었어요. 코프라 2마리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한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항감을 봐요. 어디 왔나오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장한 거죠, 환장. 그 몸에 좋다고. 그 정력에 좋다는 겁니다.
코뿔라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코뿔라가 개구리를 좋아하거든요. 개구리를 막대기에 달아가지고 코뿔라 앞에 줍니다. 코뿔라가 탁 먹으려 할 때 뺐어요. 이걸 한 5번 계속하면요, 코뿔라가 독이 올라서 빳빳해집니다. 그때 기막히게 잘 때는 칼로요, 탁 목을 쳐요. 목이 탁 떨어지면 피가 쭉 나옵니다. 그걸 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정력에 좋대요. 그 정력 그래 조화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 불신자들 하는 얘기지요. 뭐 믿는 사람이야 그래 하겠습니까? 부인하고 잘 지내면 될 낀데 쓸데없이 정력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뇨 고혈압 걸려가지고 꽃 같은 미녀가 있어도 한숨만 쉬는 거예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거는 나쁘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연세대학의 이길상 교수가 쓴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쓴 성경적인 식사 음식법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의 음식법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어요. 이길상 연세대학 교수가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음식이 어떤 거냐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여러 발을 가진 거 뭐 기억납니까? 지네는 음식이 아니지요. 그건 약이지요. 약. 지네는 이제 약으로 쓰는 거인데, 담 걸리는데 약으로 쓰는데, 오징어지, 오징어, 낙지. 나는 우리 안식교 건강 강의하는 분, 이 누굽니까? 응? 안식교 건강 강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박사님하고 친한데요. 나한테 여러 발을 가진 오징어가 왜 나쁜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징어이 생선이 다 조금씩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몸에서 다 잡아내는 거이지요. 오징어는 특별하게 다른 생선에 비해서 발암 물질이요 130배가 있대요. 13배가 아니고 130배. 오징어를 그걸 담으면은 뭘 담습니까? 그 삭히는 거. 응? 젓갈로 담으면은 2배로 불어난대요. 그러면 260배지요. 오징어를 젓갈로 담은 것을 계속 먹으면 위암이 발생하는 율이 다른 것보다 260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를 WHO라고 합니다. WHO. WHO에서 나온 세계 건강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아프리카에는 피부병이 많아요. 미국에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장암이 많고요. 한국에는 위장병이 많고요. 한국 음식이 물이 많고 맵고 짜고 하니까 위암이 많습니다. 위병이 많습니다. 위병이. 한국은 아주 위병이 아주 지도에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위암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 해변에 상해에서 저기 산동반도 사이에 해안가에 위암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전부 오징어를 젓갈로 담아 먹는 지역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징어를 젓갈로 담아서 어쩌다 먹는 게 괜찮지요. 이걸 자꾸 상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가증한 것이다. 먹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를 해서, 구약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이니까 우리가 참고를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레위기,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는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 제목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은 BC 2세기 70인역에 그 당대에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걸 70인역 그러는데, 그때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를 민수기로 바꿨습니다. 민수기로 바꾼 이유는 민수기 첫 부분과 끝 부분의 인구 조사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알렸다고 인구 센서스라고 민수기란 이름이 나왔지요. 원래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훈련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민수기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부 날짜를 보십시오. 이 강대상이 있는데요. 강대상 이쪽은 애굽이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남쪽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 레드시, 붉은 바다, 붉을 홍자입니다. 홍해 바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죠. 조르단 리버. 그러면은 민수기의 무대는 어디냐?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아직 안 건넜습니다. 여기 시내 반도, 시내 사막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광야로 나오지요. 영어 성경은 데저트, 시나이 데저트, 사막이죠. 사막. 요 거리가 400km입니다. 400km. 400km는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비슷하지요. 거기 시내 광야인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 참 이상하지요. 시내 광야 400km를 젊은 사람이 빨리 걸으면은 열흘 걸리지요. 나이 든 사람이 천천히 걸어도 하루 20km 걸으면은 20날이면 되지요. 20날이면 되는데 왜 40년 걸렸느냐? 여기 민수기의 요점입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군에 제대하고 사모펀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기간이 한 달이에요. 군에 제대하고 취직하기 사이 한 달을 저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 그걸 걷고 왔습니다. 800km입니다. 800km. 그러니까 25만에 가고 오고 800km 걸었더라고요. 800km 산티아고 가는 길이 뭐냐면은 옛날 야고보 사도가 프랑스 국경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걸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지금은 야고보가 전도했던 길이 순례길이 된 겁니다. 800km인데요. 1년에 한 20만 명이 걷습니다. 그 길을. 800km를. 그 800km를 아들이 20일 만에 걷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니 좋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꼭 한 분 가세요. 강추합니다. 그래서 강추가 뭐인데? 그러니까 강력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20대니까 가지만은 아버지, 엄마는 70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가냐? 몇 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80대 노인도 다 걷습니다. 곳곳에 숙박시설이 있고 다 돼 있어서 노인들은 짧게 가면 되지요. 응? 꼭 다녀오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800km를 우리 아들은 20일 만에 걷고 왔는데 그렇게 치면은 시내 광야를 열흘 만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천천히 가도 20일이면 가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이 걸렸느냐?
이게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지요. 그런데 광야에서란 제목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인데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뭐냐면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참 이상하지요?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이 동사형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다바르의 점을 하나 바꾸면은 드바르입니다. 드바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히브리어는 영적인 언어라 단어 자체에 영감이 있어요. 광야는 미드바르, 동사형 다바르는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거기 또 획을 바꾸면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독사가 있고 그 정갈이 있고 이리때가 헤매고 참 위험한 데입니다.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데지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가 그 사막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광야 사막에서 시작된 종교들이지요. 왜냐? 세상에서 희망 둘 곳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민수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